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잘 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체로 보이는 것으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독려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제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장면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슨 그곳에서 너희가 잘 정착해서 잘 지내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자손을 낳아서 너희 수가 줄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땅으로 부를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70년 후에 회복을 시키실 것이면 지금 바로 회복을 그냥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꼭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첫째는 죄에 대한 결과였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제 굳건히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70년이라는 세월, 그들이 겪어야 될 이방의 포로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설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날카로운 칼이 있죠. 아주 검으로 일본 사람들이 유명하게 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칼을 만들 때 보면 쇳덩이 같이 그냥 쇠에 예졌던 칼을 아주 뜨거운 풀무불 안에 한참을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그 칼이 그 쇠가 시뻘겋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또 한참 동안 두들깁니다. 그리고 나서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뜨거운 풀무에 또 집어넣고 꺼내고 또 두드리고 찬물에 넣고 이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뜨거운 열에 차가운 물에 그리고 두들기면서 아주 날카롭게 이 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최고의 검이 탄생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뜨거움을 겪어야 되고 또 너무너무 차가운 추위를 겪어야 되고 망치로 두들겨지는 그런 경험들도 해야 됩니다. 이 70년의 세월은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돼야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확신의 말씀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10절 뒷부분의 말씀, 돌아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돌아오게 하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매 안 맞아도 잘할 수 있어요. 저 맞지 않고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 7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그들이 회복하여 복귀하게 될 것, 이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은 당신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중요한 건 이 계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놓여져 있을 때 이건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미래와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기, 이 시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제 선명하게 시기에 대한 것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로 너희가 경험하며 맛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날 위해 이런 일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준비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간절히 찾음으로 이 일들에 너희가 또한 주인공이 되어라. 계획을 내가 짜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너희의 간증을 만들며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70년 후에 너희의 신앙의 성장과 회복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준비하는 시간 되라.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그곳에서 따먹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70년을 준비하는 세월로 여기고 오히려 기대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간절히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